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게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할 수 있는 거면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는 게 고난이거든. 그래서 그 고난은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원망할 것도 없죠. 불평할 것도 없죠. 내가 어려운 일이다. 내 삶의 고난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어떻게 내가 잘 극복해내고 이 일로 인하여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잘 추스려 나갈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추스려 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난을 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야. 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특별히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건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힘은 들겠지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을 어떻게 추스려 나갈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갔겠어요. 저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아들 셋을 더 낳았어요. 딸 둘을 더 낳았어요. 한 명도 낳지 못했던 여인이 6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거든. 그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데 저는 후초로 들어온 분인나,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를 향해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한나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분인나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순간 한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픔의 시간이었을 거고 슬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만, 아픔의 시간으로만, 슬픔의 시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일함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한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분인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3명의 남자아이를 더 낳고 2명의 딸을 더 낳고 6명의 아이를 두는 엄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인나는 한나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한나는 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내 삶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수술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참 잘하신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추스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 가서 용서를 빌 일이 있으면 용서를 빌게 할 것이고,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일이 있으면 결단할 생각을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면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가셔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 힘들어도 극복해내야 되니까, 어려워도 극복해내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극복해내야 해결되어지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가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와서 남편과 함께하는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듯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도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나눴던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셔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긴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밭에 콩을 심었다고 해서 당장 콩을 수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고난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한날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어렵다, 왜 안 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일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귀하게 살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